불평 없이, 한번 따라합시다. 불평 없이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오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불평 없이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잠언, 야고보서, 이제 빌립보서까지 쭉 이렇게 성경을 이제 연달아서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아무 말씀이나 뽑아서 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전후 맥락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또 너희는 항상 복종하고. 이 말씀이 중간에 나오는 거는 앞에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앞에 1장,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봤죠. 너희가 예수님이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복종하셨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아무거나 한 줄씩 뽑아가지고 그게 우리가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언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그 뽑은 한 말씀만 붙든다고 그게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전체의 말씀이랑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신명기에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그거 한 절만 붙잡으면 여러분이 복을 받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앞에서 신명기 전체가 얘기하는 그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다 지켜 행해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앞에 하나도 알지도 못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런 건 요행이고 믿음이 아니라 기복주의라 그러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서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거 한 절만 보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귀납법적 성경 연구. 이게 뭐냐면 성경 구절을 그 하나만 보지 말고 뭐예요? 전후 좌우를 같이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한 절을 보기 위해서는 그 장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 장을 보기 위해서는 또 1장부터 전체가 뭐예요? 어떤 주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거 하나만 보면 되는데요? 안 돼. 그 앞에서 산 믿음이 뭔지 죽은 믿음이 뭔지 다 설명이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우리가 이것저것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통으로 같이 봐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저 말씀은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 한 말씀을 이해하려면 뭐를 봐야 된다고요? 전후 좌우를 다 같이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지, 그냥 자기 좋아하는 거 하나만 딱 뽑아다가 그것만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감하는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 12절로부터 18절은 결국은 이 앞에서 그리스도의 겸손, 이 마음을 품으라, 다투지 마라, 허영으로 하지 마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이 앞에 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전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전제가 되고 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하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지, 앞에 거는 다 잊어먹고 뒤에 것만 뽑아가지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제가 예수님이, 제가 오늘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깨닫고 느낀 게, 우리가 예수 이름이 엄청난 부분을 제가 다시 또 깨달았어요. 우리가요, 예수 믿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냥 예수님은 당연히 믿는 거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당연히 있는 거고 기본이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뭐가 부족하다고 계속 생각해. 누구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래서 또 목사님이 설교해서 그분이 옛날에 뭐죠? 고스톱이죠, 고스톱. 아세요, 그런 거? 고스톱? 해보셨어요? 저는 그걸 잘 모르는데, 그 고스톱을 하셨나 봐요. 잘 아시더라고. 근데 그렇게 설교하시다가 무슨 예를 들면은 제일 높은 거 있죠. 제일 높은 거. 38.
제일 높은 거, 높은 거를 딱 가지고 있단 말이야, 내가. 그럼 옆에서 사람들이 막 이제 게임을 하는데, 얘가 이게 나오고, 저게 이게 나오고, 옆에서 뭐가 나오든, 누가 뭐가 나오든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세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왜? 내가 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 이겨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포카라고 그러면 제일 높은 게 있단 말이야. 제일 높은 거. 그 게임에서 제일 높은 거 있다. 제일 높은 거를 딱 가진, 패를 가진 사람은 남들은 모르죠. 내가 그 패를 가졌으니까. 그 트럼프에서 예를 들면 그 카드를 게임을 한다고 하면 제일 높은 거예요. 제일 높은 거. 높은 거를 가진 사람은요.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게 나오든 저게 나오든 거기에 내가 영향을 받거나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을 필요가 없어. 근데 또 게임에서 이기려면은 자기가 또 제일 높은 거 가진 거 티내면 돼, 안 돼? 안 돼. 왜 티내면 얘네들이 뭐야? 다 죽어버려. 그럼 걸질 않잖아.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은 걸 가졌는데 포커페이스, 그게 뭐죠? 절대 내가 제일 좋은 거 가졌다는 티를 내면 안 돼. 포커페이스. 그게 포커페이스야. 제일 좋은 거 가졌는데 와 좋다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죽어버려. 그렇죠? 그 하나도 못 다. 근데 제일 좋은 거 가졌는데 겸손하게. 그러면 옆에서 뭐 조금 좋은 거 가진 사람들이 막 키득키득 재밌어하고 막 자기가 이겼다고 막 걸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고수는 뭐예요? 막판에 남들 다 걸게 하고 뭐예요? 자기는 뭐예요? 제일 좋은 거를 잠깐 하고 딱 내서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가. 그렇죠? 하나의 게임이지만 이거 설교자 강의를 들으면서 여기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런 거라는 거야. 우리가 뭘 가졌어요? 주사님? 제일 좋은 거, 제일 높은 걸 우리는 가졌어. 근데 옆에서 별것도 아닌 게 막 나는 이거다, 나는 저거다, 뭐 하고 다녀요? 막 잘하게 막 더 걸어 막. 근데 나중에 딱 판을 또 펼치면 누가 이겨요? 제일 높은 거 가진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세상의 어떤 권세, 세상의 어떤 힘, 능력, 아무리 자기들이 다 센 거 다 갖고 왔다고 해도 그렇잖아요? 귀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것저것 자기들이 센 거 다 갖고 왔다고 쳐. 근데 누가 제일 세요? 그 집사님, 예수님이 제일 세요. 맞아요. 왜? 오늘 우리가 새벽에 뭐라고 읽었어요? 9절 보세요. 9절. 9절. 우리 오늘 새벽에 본 거.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뭐예요? 뛰어난 이름을 주세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뭐를 주셨어요?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끝까지 높여서 모든 이름,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또 뭐예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 이름에? 예수 이름에 뭐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 뭐예요? 천사들. 우리 인간이 하늘에 있지 않잖아요.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 뭐예요? 땅에 있는 자들 누구예요? 우리 사람들. 그렇죠? 다시 하늘에 있는 자들 누구예요?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악한 마귀 귀신들. 지옥에 있는. 원래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마귀와 그 따르는 악한 영들이 가는 곳이 뭐예요? 지옥이죠. 근데 악한 마귀가 자기 혼자 가려고 그래? 다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들,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나 수십억의 사람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악한 영들이나 귀신들이나 마귀들이나 모든 무릎을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뭐 한다고요?
꿇게 하신다. 꿇게. 저도 모태신앙이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랬죠. 근데 저 고3 때 성령 체험 뭐라고 방언을 말하고 막 성경이 믿어지고 그때 막 제가 고3 때 막 부흥회를 많이 가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어디 이렇게 집회가 있으면 갔어. 수련회도 가고. 근데 예수를 명하노니 더러운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옆에서 비명을 와 오늘 그걸 처음 봤어요. 부흥 강사님이 예수를 명하노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도요 그 사람이 고집이 센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이 있는 거예요. 교만도 이 사람이 뭐 태어날 때부터 교만한 게 아니에요. 교만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 교만하게 만드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 영이 있어. 두려움도 마찬가지. 여러분 두려운 사람들요 암만 얘기해도요 그거 안 돼요. 이번에 이태원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참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생존자들 있잖아요. 이분들 국가에서 뭐 심리 상담이라든지 뭐 이런 뭐 트라우마 치료 이런 거 뭐 상담 같은 거 프로그램을 다 보냈어요. 근데 이번에 뭐 청문회 때 이렇게 하는 거 이제 뭐 진술하는 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생존자들이 뭐랬는지 알아요? 뭐 의사 만나고 정신과 만나고 뭐 다 해봐도요. 그 순간에는 막 뭐가 된 것 같은데 집에 오면은 똑같대요. 막 그 순간에 사람이 만나서 대화 우리가 사람 만나서 막 얘기하고 그럴 때는 좀 막 괜찮은 것 같은데 집에 와서 혼자 있으면 어때요? 똑같아요. 뭐냐? 그 두려움이라는 또 트라우마라는 게요. 어떤 사건과 사고지만 이것이 빨리 치유되지가 않으면 그 안에요 영적으로요 막 어둠의 악한 영들이 막 달라붙어.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저도 가끔 교회에 이렇게 오잖아요. 3층 문 열면요 불 딱 켜면 바퀴벌레가 팍 돌아다녀. 불 딱 켜면 왜 그러죠? 그럼 딱 가서 보면요 음식물 쓰레기를 주일날 다 안 버리고 그 음식물 쓰레기는 한 3리터 되는데 조금만 채우면 그 버리기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둘둘 말아놨고 이렇게 해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걸 보면서 조금 남아도 그냥 뭐 하는 게 좋아요? 버려야 돼. 그러니까 교회는 주일만 밥 먹는데 음식물 쓰레기 남았는데 그 봉투는 뭐 3리터야. 그러면 뭐 한 주먹이면 그거 버리기가 봉지가 아깝잖아요. 근데 계속 놔두면 뭐가 뭐예요? 벌레가 뭐예요? 벌레가 주중에 냄새가 나니까. 뭐 겨울이야 괜찮지만 여름에는 막 밖에 있는 벌레들이 그 음식 냄새 나가지고요? 뭐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음식물이 잘못이죠. 뭐 바퀴벌레를 탓하면 안 되지. 우리가 상처를 받고 또 어려움이 생기고 두려움 일을 당하고 그런 것이 치유되지 못하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지 못하면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어둠의 악한 영들이 어때요? 달라붙어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인생이 우울하고 힘든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여러분, 잠시 잠깐 우울할 수 있지만 계속 우울하면 어떻게 돼요? 악한 영들이 그 속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어라, 뛰어내려라. 조용기 목사님도 그리고 제가 가끔 옛날 설교를 가지고 많이 들었는데 여기 옆에 저기 있잖아요. 헬스장 있잖아요. 우리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 옛날에 거기 제가 몇 년 전에 다닐 때 운동하면서 하여튼 조현기 설교를 한번 다 들어봤어요. 옛날 80년대 거부터 쭉. 근데 그 옛날에 그 부흥에 막 외국에 막 나와서 집회하고 막 그럴 때요.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경기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경기장에서 사람들 수만 명 모아놓고 집회하고 막 병 고침 받고 막 사람들 막 귀신 떠나가고 막 그러면 능력의 종 아니에요? 그런데 숙소에 돌아와가지고 호텔에 딱 들어오면은 이제 자려고 그러는데 악한 마귀가 야 네가 뭐 그런다고 될 것 같아. 막 자기 안에 악한 마귀가 막 속삭인대. 야 네가 말이야 뭐 병 고친다고 뭐가 될 것 같아. 네가 뭐 여기서 부흥이 한다고 뭐가 될 것 같아. 온갖 부정적이고 안 좋은 소리로 막
심지어는요, 마귀가 목사님한테 이 호텔에서 뛰어내려라 막 이런데. 뛰어내리면 되는데. 그래가지고요, 그렇다고 뭐, 응? 다른 사람한테 뭐 축사, 기도해달라 그럴 수 있어요? 없잖아요. 호텔에서 자기가 자기 머리에 손얹고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응? 나를 참소하는, 정죄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자기가 자기한테요 축사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 그러니까 떠나간다는 거예요. 평안해져. 그래서 늘 아침에 출근해도 본인이 자기 머리에 손얹고 뭐 부목사한테 안수기 돌라 그럴 수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머리에다 손얹고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왜? 우리가 전도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복음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해도요 악한 영들이 와서 방해를 해야 하네요? 해요. 음식물이 있으면 바퀴벌레들이 어떻게 해요?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으면 이게 빨리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간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간다고 더 어떻게 돼요? 안 좋아져.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의사도 만나고 뭐 정신과도 가고 약도 먹고 다 할 수 있지만 이게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높은 분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예수의 이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누구의 이름요? 예수의 이름.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뭐로 오셔서? 주인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져야지 한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에 뭐가 돼야 돼요? 주인이 돼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지 섬겨야지 백날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종하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을 준 우리 11절 더 봅시다.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하나님의 소원은 뭐야? 모든 입으로 천사들이나 사람들이나 세상 어떤 만물들도 다 뭐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뭐예요? 주인이라고. 주인. 우리 인생의 주가 뭐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왕.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시인한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고백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고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Jesus is my Lord. 예수님이 나의 뭐예요? 주인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그 찬양은 하나님이 그것을 제일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아까 말했죠. 우리가 게임할 때 제일 좋은 거를 가졌는데 다른 사람이 뭐 낸다고 막 걱정하고 있으면 되냐. 우리가 이미 제일 좋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다른 사람 부러워하면 되는데요. 그 벌써 다른 사람 부러워하고 막 열등감 느끼고 막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뭔가 예수로 내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2절부터 다시 쭉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또 뭐라 그러냐면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게 뭐냐?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
날마다 구원을 이뤄간다는 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해 가라. 우리 영혼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러나 우리의 삶이, 과거에 육신의 삶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당장 예수님 믿고 내가 영접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 주인입니다. 그런다고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또 교회를 10년 다녀도 안 바뀌고, 뭐 장로가 돼도 안 바뀌고, 목사가 돼도 안 바뀌고. 암만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맨날 얘기해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싸우는 사람은 맨날 싸우고. 욕심 부리는 사람은 계속 욕심 부리고, 입술로는 예수님 주인이라고 그러면서.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누구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것이 성화의 과정.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바울의 소원은 너희가 현재 믿음에 만족하지 말고 누구를 닮아가라? 예수님을 닮아.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떤 우리가 다른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제가 우리 연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은, 새해 기도 제목은 딱 누가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순종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닮아가라. 예수님이 귀신 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쫓았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야 돼? 안 쫓아야 돼? 쫓아야 돼. 목사님, 예수 귀신이 안 나가면 어떡하죠? 아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악한 영을 내어 쫓으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그럼 우리도 병든 자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축복을 선포하시고 은혜를 선포하시고 입술에 권세가 있으시죠. 파도여 잠잠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잠잠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입술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어떤 사람도 우리가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 이해가 가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다윗,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물론 그냥 오실 메시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야. 그분들이 성령 받았어,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우리가 구약 사람들 부러워하면 돼, 안 돼요? 부러워해요? 구약 사람 부러워하면 안 돼요. 왜?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죽은 사람들이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성령 충만을 경험했겠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잠시 잠깐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거나 다윗이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그가 병든 자를 고쳤습니까? 능력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의 능력과 가치를 알면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모든 것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뭐예요?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제가 아는 우리 감리교회 신학대학의 이덕주 교수님이라고 한국 교회사, 우리나라 그 개신교에서 교단을 떠나서 한국 교회의 역사, 무슨 선교사라든지 초대교회 역사, 이런 역사에 대해서는 그분이 권위자야. 18년에 은퇴하셨는데. CBS 기독교 팀 역사로서는요, 선교사부터 쭉 한국 교회 이런 책도 많이 쓰시고. 근데 그분 제가 이렇게 무슨 인터뷰를 어떻게 검색해서 봤어요. 얼마 전에도 설교를 들었다가. 그래서 언제 은퇴했나 보니까 18년에 은퇴하셨는데 기자가 보니까요. 이분은 핸드폰이 없어. 그리고 운전면허증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교수님이신데 은퇴하셔. 여기저기 설교도 가시죠. 그러니까 이분 연락하려면 어디다 전화해야 돼요? 집으로 전화해야 돼요. 집에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핸드폰이 없고 왜 운전을 안 하십니까?
면허증이 없으니까 당연히 차가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이분은 그래. 핸드폰도 하고 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은 언제 책 보고 공부하냐고. 남들 할 거 다 하면 언제 연구하고 언제, 야, 그래요. 야, 이분이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다 그럴 순 없지만 핸드폰이 없어. 핸드폰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미치겠죠? 미쳐버리겠죠? 막 손이 떨리겠죠? 막 핸드폰이 없어. 면허증이 없으면 어떻게 다녀야 돼?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가. 근데 그분이 하여튼 아마 한국에서 아마 최고의 기독교 역사의 권위자야. 제가 인터뷰를 보다가 야, 옷도 맨날 그 개량 한복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만 입고 다니죠. 개량 한복 같은 거. 이렇게 양복 잘 안 입으시고. 도인이야, 도인.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거를 가장 귀한 가치를 알면 없어도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핸드폰이 없어도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면허증이 없어도 살아요. 누가 있으면? 예수 주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목표에 가장 거스르는 일상적이면서 잘못된 습관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불평과 시비. 불평과 시비라는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복종하여. 누구한테 복종하라 이거예요? 예수님께 복종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속회를 모인다고 하면 여러분이 뭘 나눠야 돼요? 당신의 삶에 오늘 묘한 한 주 동안 얼마나 예수님께 뭐예요? 복종하셨습니까? 내 스스로. 오늘 내가 얼마나 누구에게? 예수님께 뭐 했나고요? 복종. 주님이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 뭐라 그러면 말씀, 주님이 전도하라 그러면 뭐 하고요? 주님이 봉사하라 그러면 뭐예요? 봉사. 우리의 삶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복종.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건 너희가 지옥 갈지 걱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줄 수는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요한복음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뭐예요?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여러분, 예수님은 전 세계를 다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만 계셨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이 돌아다녀요.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역을 했죠. 예수님보다 한 일을 보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셨죠. 네, 나를 믿는 자는 누구의 일을 할 것이다? 나의 일을 할 것이다. 그럼 목사만 뭐 기도해주고 신방 가고 뭐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목사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사역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불신자들에 대한 친구는 누가 더 많겠어요? 목회자보다. 성도들이 훨씬 많지. 저는 저 주변에 다 목사들밖에 없죠.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 친구들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 악한 영을 내어쫓고. 그게 누구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날 이 신약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만 듣고 예배만 드리고 내 할 일 다 한 게 아니라고요. 그건 훈련이야. 이제 나가서 뭐를 해야 돼요? 실습을 해야 돼요. 실습을.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고 말씀 듣지만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해 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아멘만 하고 막 예배만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초대교회 보면은 집사들이 나가서 막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또 막 회개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는 자들이죠. 앞에서 전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복종하는 자들.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너희에게 소원을 둔다. 여러분, 예수님께 복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져도 그 소원이 어떤 소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복종하면? 예수님께. 그래서 이 앞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사람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교만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세팅이 말이 안 되죠. 저 어젯밤에 운동하다가 친구 전화 와가지고 목사 전화 와가지고 새벽 1시까지 통화해. 새벽 1시까지. 자자 그러면서 계속 통화를 자야지 그러더니 운동하다가 말고 막 자전거 막 돌리다가 계속 통화하다가 자전거 돌리다가 하도 목소리가 크니까 그 직원이 나서 좀 조그맣게 좀 얘기하래. 복도에 나가서 근데 결국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인간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려움 당하는 게 다 교만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뭐 하면요? 교만. 그게 뭐예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뭐 하지 않으면요? 순종하지 않으면 인간이. 그래서 죄인의 특징은요? 자기가 죄인인 거를 알지를 못해요. 교만한 자가 자기가 교만한 거를 알지를 못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병든 자가 자기가 병드는 걸 알지를 못해요. 주님이 죄인들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역이 되려면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불평과 따라합시다. 불평과 시비. 이게 이제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이 습관은요, 이 불평과 원망과 시비, 이건요 일상적이면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잘못된 습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요 우리의 언어와 행동에 너무나 깊숙이 배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잘 들으세요, 이거를 죄로 인식하지를 못해.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뭐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그래서 여러분 죄로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원망과 시비라는 것은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오염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기도 잘못될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요? 주변 사람들까지 오염을 시킨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불평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렇죠? 네? 원망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을 들으셨어요. 너 너무 힘들어,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 불평하는 건 들어주셔야, 아시겠어요? 근데 만나를 주셨어. 배불리 주셨어.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불평했으면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 하나님 채워줬어. 그러면 이제 불평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만나를 주셨는데 그 후에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해. 또 딴 걸로 이제. 그러니까 하나가 해결되면 또 뭐예요? 또 다른 걸로 불평을 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징계를 해버려요. 처음에는 들어주고 다 들어주다가 나중에는 뭐 하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죠. 왜?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왜 불평합니까?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나 원망의 그 원인은 뭐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불평하고 원망하죠?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실제로 이들을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좀 고난이지만 장차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를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지금 힘들고 어렵고 막 배고프고 고난 중에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부자가 내가 당신 이름으로 94님 집사님 이름으로 내가 30억짜리 아파트 하나를 줄 테니까 1년만 밖에다가 텐트 치고 살으라 그러면 살겠어, 안 살겠어? 1년만 텐트 치고 버티면 뭐가 와? 30억짜리 아파트가 온다고 치면. 밖에서 텐트 치고 맞고 그러고 살면 사람들이 뭐 한다 그럴까요? 미쳤다 그러겠죠. 저 왜 저러나? 왜 궁상 떠나? 내 어떤 부자가 말이야. 해운대 가면 LTC 뭐 이런 거 있잖아. 고층 아파트. 야, 이거 하나 준단 말이야. 그럼 누가 뭐라 그래도 천막 치고 살아. 노숙도 할 거야, 아마 한국 사람들은. 침낭 가지고. 뭐를 믿으면? 약속을 믿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이라고 합시다. 한 달만 밖에서 생활하면 아파트 하나 주겠다 그러면 한 달 동안 막 텐트 치고 밖에서 침낭 메고 자면서도 뭘 기다려주겠어요? 한 달만 버티면 이제 아파트가 온다. 집 한 채가 온다. 막 기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그 옛날에 무슨 무슨 주택 청약이니 무슨 그런 거 한다고 사람들 막 밤새도록 길에서 막 줄 서가지고 젊은 사람들 무슨 아이폰 이런 거 핸드폰 받는다고 밤새도록 줄 서 있고 백화점에서 명품 산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그 줄 서 있으면서 고생한다는 생각해야 하네요. 절대 안 하죠. 막 행복해하죠. 야, 이거 사면 얼마인데? 야, 이거 사면 막 행복해. 막 밖에서 벌벌 떨면서도요, 막 즐거워해. 막 의자 놓고 앉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해.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 그리고 세상적인 것도요, 어떤 좋은 거를 받는다든지, 어디 세일을 간다든지, 그럼요, 밖에서 밤새도록 있어도요, 기분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잠시 잠깐 광야에서 고난에 훈련을 시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믿어져,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는 그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불평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채우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왜 불평을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불평을 하는가? 내가 원망을 왜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대부분 우리가 주어진 관계나 환경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뭐를 하게 돼 있어요? 불평을. 우리가 왜 불평한다고요? 환경이나 사람이나 누구 마음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 불평한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평하는 대신에 내 안에 주신 환경이나 사람들이나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마주했을지라도, 그죠? 우리가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들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내 입술을 지켜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은 환경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 합시다.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선택하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뭐를 하라고요?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툼과 시비를 싸우지 말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라. 그러니까 이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모아두면 그 안에서 뭘 하겠어요? 예? 다툼과 시비가 있어요. 다툼과 시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요, 어디다 갖다 놔도 불평불만이에요. 호텔에 갖다 놔도 불평불만. 패키지로 모든 것을 좋은 걸 다 줘도 뭐예요? 불평불만. 왜? 자기 욕심대로 뭐 하지가 않으니까요?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또 누구를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어. 그 사람들 같이 놔두면 뭐해? 싸워. 얼마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결국은 뭐예요? 뭐가 없어야 돼? 예? 원망이 없어요. 뭐가 없어야 돼? 시비가 뭐예요? 싸움이 없는 거.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까? 그럼 그 안에 뭐가 없어야 돼요? 원망이 없어요. 원망이 없으면 뭐가 없겠어요? 싸움이 없겠죠. 왜 싸워요? 뭐가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중에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흠없는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빛들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너희가 말씀을 굳게 잡아라. 이 말씀을 잡고 구원의 길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요즘에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서 뭘 느끼냐면, 우리가 이게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큐티를 오늘 했어. 그럼 이 큐티 말씀이 오늘 내 삶에 뭐 어떻게 돼야 돼요? 적용이 되고 경험이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처럼 너희가 겸손하라. 예수님처럼. 우리 2장 3절 읽어보세요. 2장 3절.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이죠. 2장 3절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뭐예요? 아무 일이든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을 뭐 하지 마라? 다툼이나 허용면 거짓으로 하지 마라.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 남을 아껴. 또 자기 4절에 보니까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들도 뭐라? 돌아봐라.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네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뭐 해라? 돌아봐라.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 돌아보라. 그래야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 아시겠습니까? 나 혼자만 잘 되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힘든 사람이 없나 어려운 사람들이 없나 뭐 하라고요? 돌아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받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 가는지 제대로 가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오늘 무슨 말씀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 붙잡아라.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굳게 잡고 말씀을 드러내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헛되지 않을 것. 이것이 자랑할 것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17절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날 전제로 들지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뭐예요? 기뻐할 것이다. 말씀으로 삶을 세우고 이웃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삶을 살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주변의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무리와 함께 기뻐.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사람들의 도움 필요 없죠. 혼자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나 성도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면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뭐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전해주고 싶고 내가 쓰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라. 내가 주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요 그냥 다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마지막 18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뭐요?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뭘 기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삶, 나를 복종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이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뭐 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어떤 거예요? 기쁜 거예요. 다른 게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바울이 예수님처럼 살아가요. 또 다른 그 주변의 성도들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아. 성도들이 거룩해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또 고린도 교회 많은 그 교회들이 또 바울의 많은 제자들, 동역자들.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변화되고 그들은 믿음이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불평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니까 바울이 어때요? 그것으로 뭐예요? 기뻐한다 이거예요. 기뻐. 우리가 뭐가 기뻐해야 돼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어때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옛날에는 순종 안 했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뭐 하는 사람들에 순종하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다른 게 기쁜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 교만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겸손하게 바뀌었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이 기쁨과 감사의 은혜로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 그게 뭐예요?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자기 종으로 여겼던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어때요? 그걸 보니까 어떤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또 그것에 대한 또 믿음으로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른 게 기쁜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어요? 내 옛 생활을 버리고 내 바뀌어진 삶을 보면서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렇게 나눔과 기쁨, 푸드뱅크 하시는 목사님이 자기가 원래 욕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었대요. 엄마 거도 냈고, 아빠 거도 냈고, 동생 거도 냈고, 형 거도, 가족들 거 다 자기 거로 생각했던 사람이었대. 자기가 뭘 나눠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새벽기도 하는데 네가 반찬을 나눠줘라, 먹을 걸 나눠줘라. 나도 나는 음성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단지 뭐 한 거예요? 나는 그 궁금해서 저분이 맨날 뭐 가져가라고 그러고 나누라고 그러고 뭐 가져가라고 그러고 가져가는 것도 일이에요. 가지러 가야 돼. 근데 빨리 가야 돼. 그 시간을 놓치면은요, 그걸 다 막 바쁘시겠는데 뭐 무슨 빨리 와서 가져가세요. 그럼 막 알겠습니다. 집에서 누워 있다가도 막 빨리 와서 가져가세요. 그러면 가져가야 돼. 뭐 집 앞이면 얼마나 좋아. 저기 원로 사모님네 우장산 거기까지 가야 돼. 저기 미즈메디 뒷골목이에요. 미즈메디 뒷골목까지 가야 돼요. 차 끌고 또 그 시간을 놓치면 또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또 가지러 나눠주라고 그러고. 그래서 나는 저분이 왜 저렇게 나눠주나, 맨날 뭐 나눠주라고 그러고 어마어마. 원래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욕심이 많은 자였대. 자기는 그런데 하나님이 욕심 많은 자를 나누는 자로 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그게 기쁨이에요. 교만한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겸손. 바울을 봐봐요. 바울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잔멸하는 자, 교회를 없애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스데반 돌 던지게 만든 뒤에 장본인이야. 그게 누구예요? 근데 본인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돼. 생각해 보세요. 바울 자체가 지금 옛날과 현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 바뀌어요. 그게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가 기쁨입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교만한 자가 겸손하게 되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순종하게 되고, 그렇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예배 안 드리면 예배하게 되고. 그게 뭐예요? 변화가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뭐예요? 날마다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다. 구원이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오늘 내가 하루하루 주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따지다 매일매일 순종하는 훈련이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다. 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다. 천국 가는 사람인지 천국 안 간 지옥 가는 사람인지는 뭘 보면 알까요? 오늘 내 삶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복종하는 삶이면 내 인생이 어디 가는 인생이야? 천국 가는 인생이고, 내가 아무리 봐도 주님께 복종을 안 해. 내 교만함,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중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거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내가 예수님께 뭐 하는지 순종하는지 내 맘대로 사는지 그거 보면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알 수 있다. 그죠? 내 맘대로 살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면서 천국 간다고 그럼 그때 가봐야 알아. 아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주님께 순종하고 내가 오늘 하루를 주님의 복종하는 삶을 살아.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네, 날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인데 어떻게 지옥을 가겠어요? 이해가십니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면 돼요? 주님께? 그렇죠. 오늘 하루 순종하였다고도 나중에 불순종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날마다 매일매일. 아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오늘 하루 밥 많이 먹었다고 뭐 일주일 동안 밥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날마다요. 날마다 오늘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교만하면 지옥 가요. 아시겠습니까?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거는 뭐예요? 날마다 너희가 구원받는 자의 삶을 뭐예요? 이런 건강이라는 게 날마다 관리하는 거지. 병원에서 당신 암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제부터 건강관리할게요. 그게 갑자기 돼요? 아니잖아요. 수술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리부터 건강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때 가서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알 수 없지만 내 삶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 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 겸손히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 나를 낮추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라 배워가는 삶,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다툼과 시비와 원망과 불평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음성에 복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뒤에 불을 꺼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